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아멘. 제가 지난달 하순에 TV를 보다 보니까 모내기를 했는데 날이 가물고 비가 안 와서 다 말라 죽어서 다시 모내기를 한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어떤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제고 또 어떤 때는 비가 너무 적게 와서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가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요즘 가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풍성합니까? 우리 영혼도 가끔 영적 가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침체, 영적 슬럼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슬럼프라는 것은 주로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오는 생활 주기입니다. 열심히 살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항상 앉아 있기 때문에 슬럼프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슬럼프는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슬럼프를 인생의 감기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슬럼프가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감기처럼 찾아오는 것처럼 이 슬럼프도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기는 처음에는 별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그냥 놔두면 커져서 큰 병이 되는 것처럼 이 슬럼프도 그냥 놔두면 큰 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감기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슬럼프 없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슬럼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운동선수들은 이 슬럼프에 자주 빠집니다. 이 사람이 이 슬럼프에 빠지면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만사가 귀찮아지고 일하고자 하는 의욕도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막상 일을 하려고 해도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영적인 슬럼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기도가 어느 날 기도가 안 되고 기도를 쉬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간절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 예배가 어느 날부터 지루해지기 시작한다라는 말입니다. 은혜롭던 찬양이 시들어지고 그렇게 재미있던 성경 공부 모임이 재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가는 것조차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찾아온 영혼의 감기, 이 영적 슬럼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잠시 이 침체에 빠지고 또 심하면 병까지도 드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인 슬럼프는 다 경험하는 그러한 증세인데 우리는 이 영적 슬럼프에 빠졌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슬럼프, 이 다른 말로 하면 낙심, 낭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슬럼프를 낙심을 국어사전에 보니까 떨어질 낙의 마음 심자입니다. 그래서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풀어짐을 낙심이라고 말합니다.
낭망은 떨어질 낙에 발할 망인 것이죠. 희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을 쇠하르라고 말을 하는데 풀이 죽다, 구부리다, 누이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병균에 감염되면 사람이 몸이 풀이 죽고 누워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것처럼 이 낙심의 마음이 감염되면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사람도 만나기도 싫습니다. 일하기도 싫고 교회 나오는 것도 싫고 후회와 아픔이 자기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도 그러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닌 아들 압살롬의 깊은 배신의 그 상처를 받으면서 신앙적인 인생의 회의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죽었느냐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할 때에, 또한 급작스러운 급병에 걸렸거나 또한 사업에 실패할 때, 이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믿어도 별것이 없네 하고 이렇게 비웃고 소금거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낙심을,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될 때에, 영적인 침체기에 빠졌을 때에,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영적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슬럼프에 빠졌을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여러분, 여기서 주를 찾기에, 이 말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찾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 모습이 마치 갈급한 사슴과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냇물이란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든 영혼, 그 영혼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갈급이란 것은 크게 소리치르면서 찾아 헤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을 갈급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그 갈급함이 얼마나 갈급한지, 마치 사슴이 목이 말라서 소리 지르며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이 목이 마르면 크게 소리 지르면서 이리저리 물을 찾아 헤맨다고 합니다. 그때 사냥 맹수들이 이 사슴을 사냥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물을 찾는 그 사슴처럼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수부였던 이 조지 핸더스라는 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상한 주문을 받았습니다. 진주를 아주 작은 세 장에 담아서 수심 8m 이상의 깊은 바닷속 바위에 견고하게 세워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이 진주는 레이너 공작 부인의 소유인데 영롱한 그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진주가 다시 영롱한 광채를 얻으려면 깊은 바닷속에 두어야 한다고 그녀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진주를 꺼내서 주인에게 돌려주었는데 희한하게 진주는 전보다 더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죄와 그 탐욕 가운데 광채를 잃어서 병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저 은혜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광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까? 목마른 사슴처럼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진정 찾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히 나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난 가운데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아 힘을 얻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또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되 목마른 사슴이 하나님을 시냇물을 찾듯이 이 시간에 우리가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낙심될 때, 영적인 침체기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윗은 영혼이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적으로 침체된 그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송하라. 불안과 염려는 이 외부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약해질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런 절망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 자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소아과 의사의 간증입니다.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처음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환자가 하루에 7명, 8명, 10명 채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병원에 와서 울고 소란을 피워도 그저 애들이 오는 것만 해도 고마운 것이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차츰 병원이 알려져서 하루에 20명, 30명, 심지어 100명이 넘는 이 환자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귀에 거슬리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몇 명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울음소리가 노랫소리 같았는데 이제는 아침부터 밤까지 저녁까지 아이들 울음소리만 듣자니까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짜증이 난 것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가 병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그만두어야 할지 이 고민하는 가운데 있었을 때에 누군가 와서 자기를 전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풀어보려고 술도 마시고 별별 노력을 다 해도 안 되는데 이 교회 나가서 찬송을 부르니까 이상하게도 쌓여있던 짜증과 신경질이 싹 사라진 것입니다. 찬송 부르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그렇구나. 이 찬송을 부르니 큰 효과가 있구나. 그 이후로 이제 아침에 병원에 출근해서 아이들이 울기만 하면 그때 찬송을 틀어놓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한쪽에서는 찬송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종일 이 찬송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설교를 틀어놓고 듣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아무리 많은 아이들이 울고 야단을 쳐도 이 짜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고백하기를 나 같은 사람에게 교회는 참 좋습니다. 나는 의사이지만 교회에서 얼마나 큰 도움을 받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간증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 짜증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용기와 희망이 생기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찬송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받고 찬송 부르시고 말씀 듣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축복받고 그래서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셈과 능력을 받아 이 영적인 침체를 슬럼프를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낙심될 때에 영적인 침체기에 빠질 때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8절 말씀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8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기에 빠졌을 때에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앞뒤가 막히고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 낙심이 되어서 기가 죽을 때에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명의 하나님께 도움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경남에 거창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거창 고등학교가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이 거창 고등학교에 이 전영창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정영창 선생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미국에 남아서 거기에서 활동할까 하다가 전쟁 후에 폐허가 된 이 한국 땅에 돌아와서 내가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 하고 한국 땅에 옵니다. 그때 마침 이 거창에 빚더미에 올라서 폐허가 된 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알고 자기가 그 학교를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1958년 이 빚으로 인해서 넘어가는 그 학교를 맡게 되었을 때에 막상 학교는 맡기는 했지만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 것인가?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빚쟁이들은 계속해서 도촉을 해서 그 학교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영창 선생님이 성경과 찬송가 그리고 담요 한 장을 가지고 가서 이 거창읍에서 40리 떨어진 웅안현 이 산마루턱 언덕에 있는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미국 유학을 다녀와서 이 민족을 위해서 새로운 고등학교 교육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학교가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 하나 할 수가 없습니다. 빛에 쪼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4일 동안 금식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약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니 저에게 아무런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 마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서울에 올라가서 동아일보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광고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압박한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으면서 시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하산해서 학교에 오니까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이 조복이라는 이 미국인 크리스천이 2,050달러를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2,050달러. 그것으로 인해서 학교 부채를 정확하게 청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1년에 학교를 운영하면서 학교 본당 건물이 낡고 볼품이 없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왕의 교육을 시작했사온데 본관 건물이 이게 뭡니까? 이것이 학교라니 부끄럽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수정교회의 로버트 슬러 목사님이 22만 달러를 보내줘서 학교를 정말 고등학교다운 그런 학교로 세워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로 낙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고통으로 인해서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침체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모름지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찾아오게 하는 이 영적 침체를 반드시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여러분 기도로서 그 영적 침체를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될 때에, 영적인 침체,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다윗은 절망과 불안에 휩싸여 있었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송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영적인 침체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또 하나님을 높이면서 우리가 찬송할 때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찾고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